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아주 심오하고 아름다운 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은연중에 당연하게 여겼던 기도에 대한 낡은 선입견들을 완전히 깨부수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 바꿀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완벽하게 리셋하기 위해 살펴볼 6단계 로드맵입니다. 1번, 가짜 기도 대 진짜 기도. 2번, 열쇠와 문. 3번, 하나님 본성의 긴장감. 4번, 거룩의 3가지 기둥. 5번, 여호사밧의 사례 연구. 그리고 마지막 6번, 일상생활에서의 적용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짜 기도 대 진짜 기도.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완전히 내다 버려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대화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그 근본적인 착각부터 한번 바로 잡아보죠.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내 앞에 꼬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마치 우주적인 자판기쯤으로 대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가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쫙 늘어놓고 어떻게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기도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주파수를 맞추고 잠잠히 귀 기울이며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진정한 영적 교제인 거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자의 귀재의 워런 버핏이랑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냈다고 쳐볼게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숨죽여 침묵하면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지혜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온전히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아주 정확하고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열쇠와 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열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특별한 열쇠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 다가간다는 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대한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깊고 무거운 경외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 그 거대한 문을 여는 완벽한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감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열쇠 덕분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 거룩한 문턱을 단 한 발자국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하나님 본성의 긴장감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첫 구절에 담겨있는 엄청난 역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본성이 만들어내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저 파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차원을 초월해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전능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경외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 개입하시는 다정한 아버지라는 엄청난 친밀함도 있거든요. 결국 그 초월적인 위대하심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분이 허락하시는 가장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영적 원리입니다. 네 번째 섹션, 거룩의 3가지 기둥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 사실 좀 모호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당장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로 쪼개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불평불만부터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찬양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차원이 다른 분인지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둘째는 감사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그 은혜로 만나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바로 헌신입니다. 거룩함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치열하게 살아내는 적극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의 도구였던 놋뱀을 우상이라는 좁은 상자에 가둬버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내 얄팍한 경험과 지지간에 가두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모양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무한한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처럼 우리가 겪는 삶의 경험에 따라 끝없이 새롭게 드러나시는 절대로 상자 안에 가둘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 섹션은 여호사밧의 사례 연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놀라운 기도의 패러다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나라 전체가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진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근데 여호사밧 왕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회의를 열고 인간적인 꼼수를 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자 앞에서 온 백성에게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오늘 해설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작전을 관철시키려 한 게 아니에요. 전 아무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완벽한 진짜 기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기도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개입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피 튀기는 전장에 칼이나 창을 든 군사들 대신에 찬양대를 맨 앞으로 내보내는 기가 막힌 전술을 펼칩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전술이죠.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섹션,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높고 멋진 신학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럼 이걸 우리의 그 팍팍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진짜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월요일 아침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헌신은 종교적인 활동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 교회 건물 밖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내 자아를 깎아내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진짜 거룩함은 얌전히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을 때 증명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을 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내는 바로 그 순간, 치열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마주할 때 아니면 나랑 너무 편해서 오히려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내 배우자, 내 가족과 대화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테스트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진짜 선교지이자 헌신의 장소인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아시죠? 우리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진짜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 앞에서는 슬쩍 회피하려 하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반드시 삶에서의 대가 지불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이 무겁고도 정말 아름다운 질문을 가슴속에 꼭 품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